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한국의 구정으로 설 명절이었고 지금 연휴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나 참 좋은 것 같아요. 신년 지나고 나서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다시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새해 주님 주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같으면 아주 몇 시간씩 이렇게 가서 가족들 만나고 하는데요. 미국에 있으니까 참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설과 이런 구정, 이런 어떤 중요한 명절이 되어지면 꼭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시죠. 뭐 생각난다고요? 박 입사님 방금 뭐 생각난다 그랬어요? 저는 구정되면 예전에 늘 생각했던 게 먹는 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세뱃돈 이런 생각이 나는데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부모님이 좀 생각이 나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를 잘 섬기지 못한 해안으로 한 글을 적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로 합니다. 제 어머니는 시장 한 기퉁이에서 나무를 파셨습니다. 다리도 불편하신 몸으로 매일 시장 귀퉁이에 나가 나무를 팔던 어머니. 그러나 저는 그런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는 시장 근처를 지나가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을 때 다리까지 불편한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초라한 어머니가 싫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이 자라면서 궁색한 살림과 가난, 그리고 초라한 어머니가 너무도 싫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원래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다리를 다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어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이토록 초라하고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길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머니가 절룩거리는 몸으로 학교를 찾아올 때면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초라하게 살지는 않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소원처럼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부자인 아내를 얻어서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서 병원도 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헤어진 저는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어머니에게 보내는 것으로 아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질구질한 지난 날이 떠오를까봐 어머니를 찾아 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고향에 있는 모교의 선생님으로부터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간 저를 맞아주시는 것도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뒤에도 선생님은 가끔씩 어머니를 찾아가 안부를 물으셨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계시던 선생님께서 입을 열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이 넘치는 부부가 있었지. 어느 날 그 부부는 포대기에 쌓여 버려진 갓난아기를 발견했단다. 가난한 부부였지만 아기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키웠단다.
늘 공사장에 나가야 하는 부부이기에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공사 현장에 나가 일을 하곤 했단다. 그러다가 일이 터진 거야. 포대기에 쌓여 새근새근 자고 있던 아기 위로 철근 더미가 떨어진 일이 벌어졌단다. 부부는 급한 마음에 아기를 구하겠다고 달려들어갔지. 결국 남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아내는 다리를 다치고 말았단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아기는 전혀 다치지 않았단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젠 아무리 울어도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이 조금이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이 사람은 그토록 회한과 후회가 넘치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육신의 부모님께만은 아닙니다. 영적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효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연을 조금만 알았다면 그의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잘 깨달아 한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더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뜨거운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높이 경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십자가 사건의 의미의 외적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로 빌라도와 제사장들 그리고 가룟유다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는 바로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었고,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내적 이유, 외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내적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는,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누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저 핍박을 받아서 숭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를 깊이 있게 알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은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마귀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요구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습니까?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은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놀라운 말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냐면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누가 다스리냐면 마귀가 다스리는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냐면요, 그 속한 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망의 세력을 사로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를 죽일 수 있는 사망의 세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인류는 누구에게 속하게 되었냐면, 누구의 종이 되었냐면 바로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그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군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권리가 있습니다. 합당한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권리가 있는가? 범죄한 인간들을, 죄인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넘겨줬습니까? 누가 넘겨줬습니까? 하나님이 넘겨준 게 아닙니다. 인간이 넘겨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리를 마귀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이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마귀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모든 권세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누구에게? 마귀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이는 권세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죽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요,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을 죽일 뿐만 아니라 지옥의 권세 가운데 멸하는 그러한 권리가 마귀에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종노릇하며 고생하며 살다가 죽고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러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귀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리고 그 마귀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딱 보니까 예수가 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온지 알았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깨뜨리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빼앗게 하여 온 예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을 동원해서, 헤롯 왕과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귀가 한 가지 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마귀는요, 권리가 무슨 권리만 있냐면 범죄한 인간만을 처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으로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가 마귀에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월권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마귀가 예수의 인성 뒤에 숨어있는 예수의 신성이라고 하는 낚싯바늘에 걸리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속해 주셔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대신 마귀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신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죽인 그 낚싯바늘에 걸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은 마귀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손으로부터 구출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그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그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으로, 누구의 사망으로? 예수님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마귀의 종노릇하여 일생에 두려워 사는 그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마귀의 모든 요구를 무력화하고 그리고 마귀 아래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은 무엇을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까? 둘째로는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저수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사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그런데 보통 형벌이 아니라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고 간음한 자는 죽임을 당해야 했고 안식일을 범한 자도 반드시 죽이라라고 율법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6장 12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법을 선포합니다. 잘 모르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그 법을 준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함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었던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한번 선포된 법은요,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을 살려주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 때문에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긴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대가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냐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긍정적인 요구도 다 이루셨고 부정적인 요구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요한으로 말미암아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일생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율법을 범한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형벌까지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긍정적인 율법, 부정적인 요구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존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누구의 요구를 만족시켰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신의 요구.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요구를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만약에 내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면,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기가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만족시킨 것이 뭐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을 무조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공의의 의지에서 죄인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이 법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 전 인류는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시면서 또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만민의 죄를 위하여 대신 형벌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가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미워하고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떠납시다.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단어를 계속 강조할 텐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요,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노예 시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싼 값을 치르고 그 마귀의 시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핏값 주고 저와 여러분을 핏값 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사서 이제는 누구 것이 되었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었고 마귀의 소유물이었고 마귀가 마음대로 죽이고 지옥 가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의 핏값 주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누구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노예였고 마귀의 포로였습니다. 그 어떤 값을 주고도 자유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와 같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핏값 쓰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서 자유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요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주님이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속해 줬습니다. 구속해 주는 단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의미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십자가에서 이룬 결과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의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합시다, 구속, 아까 피값 썼나 그랬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하나님이 마귀의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샀어요. 자유하게 해줬어요. 자유하게 해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분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자유하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신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누구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로운 신분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값을 치르고 사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위와 그의 신분과 그의 인격과 그의 행실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법정 선언입니다. 의로운 존재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삼바되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아직까지 삶이 변화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죄를 짓고, 아직까지 여전히 쓰러지고, 아직까지 넘어지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성품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뭐로 인정해 주냐면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자유만 해준 게 아니에요. 노예 시장에서 그냥 자유만 해준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자유만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신분을 바꿔주겠다. 너의 신분을.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에서요, 신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유학생 비자로 오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요, 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좀 불편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민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잘생기든지 못생기든지 아니면 많이 가지고 있든지 안 많이 가지고 있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똑같이 가다가도 저는 영주권이 있거든요. 근데 시민권 있는 사람은 시민권만으로 쭉 가버리더라고요. 재용구 목사님하고 같이 한국 갔다 왔는데 영주권 줄에는 얼마나 줄이 많은지 몰라요. 엄청 손가락 10개 다 찍어야 되고 사진 찍고 홍채 찍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조용구 목사님 보니까 그냥 짐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어요. 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한 말이, 목사님 아직 안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시민권하고 다르네. 목사님 빨리 기회가 되면 바꾸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의롭다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죄를 많이 졌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성품이 나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못된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이 법적으로 시민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통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는 칭의는요, 심판을 이기고 정죄를 이깁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되었습니다. 자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마귀가 그 어떤 자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샀어요. 그리고 자유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신분을 바꿔줬어요.
이거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교도소 사역을, 청소년 교도 사역을 한 5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서 받은 출입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도소는 언제든지 그 출입증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었고, 한 5년 정도 하니까 또 법무부에서 표창장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으러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청소년들이 범죄를 범합니다.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자유다. 그리고 너는 신분이 이제 언제든지 들어오지 않고 나갈 수 있어 라고 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밖에 나가도 다시 재범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환경이 안 좋아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많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재범하게 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신분 바꿔줬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해줬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을 허락해줬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살 수 있도록 모든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가 이룬 세 번째 결과는 뭐냐면 죄인들을 화해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노예시장에 사온 것이요, 의롭다고 선언해 준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제 우리가 제익세미나를 갔습니다. 제가 사실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이걸 준비를 해놨는데 어제 보니까 또 손양원 목사님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빼고 내용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 보세요.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특별히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3명이 있었죠. 근데 동인이와 동신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공산당원을, 저 오른쪽에 보면 저 학생이 보이죠. 제가 안재선이죠. 이 아들이 이 안재선이가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살인범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본인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그 부모에게 선언했습니다. 용서한다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이 여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안재선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아이를 감옥에서 끄집어냅니다. 용서해줬습니다. 끄집어냈습니다. 가만 놔두면 죄책감 가운데 평생 살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때 자기의 그 첫째 오빠, 둘째 오빠 바로 밑에 있던 손동이라고 하는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 오빠를 죽인 이 사람을 집에 데려올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안재선을 나의 오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제 제익세미나에서도 이야기했죠. 이 손양원 목사님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내가 일제치하 가운데서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 우상 숭배하지 위하여 옥고를 그렇게 치렀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내 목숨을 걸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1계명과 2계명 지키기 위하여 옥고까지 치른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위선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안재선을 내 양아들로 삼고 내 집에서 살게 하기를 원한다.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 키우게 되어지고,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이 아들이 가정을 돌보고 저렇게 가족 사진을 함께 찍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품 안에 안으시고 우리를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의 딸이라고 함께 살면서 함께 품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가 잘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늘 교제하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했는데 신분을 바꿔줬어요. 김씨 가문의 성으로 우리 집에 도와 살게 해줬어요. 그런데 아버지인 내가 그 아이들과 교제하지 않냐고 저 뒷방 가운데 몰려놓고 그리고 집안 청소만 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자유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화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화해하지 아니하고 그저 일만 시키고 그리고 가만 놔둔다면 그게 온전한 신분의 회복이고 온전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신분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교제하면서 사랑해주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셔서 이제 그냥 구원받고 신분만 바뀌어진 대로 그냥 세상 가운데 덩그렇게 놔둔 것이 아니라 이제 언제든지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언제든지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너와 나와 화평한 화목한 관계를 누리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양자라고 입양되었다고 저 뒤쪽에 앉아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저 한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평의 관계, 교제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입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윤정희 사모라고 하는 그 사모님이 쓰신 그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정희라고 하는 사모님이 책을 썼는데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여라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3번의 유산을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더라도 육신적으로 낳지 못하더라도 가슴으로 아이들을 입양하여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6명의 아이를 입양하게 되어집니다. 3명의 아이를, 여자아이를 입양하고 또 3명의 남자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조그만해서 어느 정도 크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할 때쯤 되어지면 아이들을 따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사실은 내가 너의 친엄마가 아니란다. 사실은 내가 너의 친아빠가 아니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울면서 아니에요. 엄마가 나를 낳았어요. 나는 데려온 아이가 아니에요. 엄마가 낳은 것이에요. 엄마가 나를 낳았어요 하면서 울면서 정말 울면서 엄마의 품에서 그렇게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그때 이 윤정희 씨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합니다. 엄마가 너를 배로 낳지 않았지만 엄마는 너를 가슴으로 낳았어. 내가 가슴으로 낳았지만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줄게. 엄마가 배로 낳지 못하고 가슴으로 낳아서 미안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딸아, 사실 나도 하나님 앞에 입양되었단다. 나도 엄마 아빠도 예수님께 입양되었단다.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지만 나를 가슴으로 나를 영적으로 낳아준 그런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이 6명의 아이를 입양했는데 하나같이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입양하고 이 버려진 아이들, 하나같이 부족한 아이들을 입양했는데 첫째 딸 하선이는 선천성 폐질환으로 조금만 흐려도 감기에 걸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 아이였습니다. 둘째 하은이는 건강한 듯 했지만 눈이 사시어가지고 늘 한쪽 눈이 아주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아이였습니다. 세 번째 하윤이는 구순열로 그 입술에 큰 혹이 났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큰 혹이 나가지고 혹이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아이였습니다. 넷째 아이는 요한이는 베트남 혼혈아였고 그리고 그 아이가 처음 입양됐을 때 지능이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냐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다섯째 사랑이는 안짱다리, 지나치게 안짱다리여서 정상적인 걸음을 걷기가 어려운 아이였습니다. 여섯 번째 햇살이는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이 뇌에 문제가 있는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사진을 인터넷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윤정이라고 치면 사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게 잘 자랐습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직접 듣게 되었는데 놀라운 건 큰딸 하선이는요, 공부를 너무 잘하게 돼서 지금 미국에 유학 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베트남 호녀라였던 이 아이는 특별히 사랑을 받기를 늘 거절했었는데 이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계속 대화 나누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지속적인 사랑을 공급해 주니까 이 아이가 머리가 퍽 트게 되어집니다. 전능하였던 아이가 반에서 1등, 2등을 하는 아주 수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안짱다리였던 이 아이가 다리를 고침받고 매일 연습하고 운동함으로 지금 강릉에서요, 지금 도 대표의 스케이트 선수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슴으로 입양되었지만, 그 아이를 가슴으로 입양했지만 사랑하게 되어질 때 도저히 살 수 없던 아이들이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양될 수 없는 조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입양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깊은 사랑의 화목의 교제 가운데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에 나왔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형제들 간에 한 가족이 되어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어지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입양했느냐, 6명이 아니라 지금 10명을 입양했습니다. 지금은 또 가족이 더 늘었더라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감격함으로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도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어디까지 회복이 되냐면요, 만물에게까지 화해가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시기를 기뻐하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잘 믿으면요, 뭐가 보이냐면 특별히 땅이 노래하는 게 들립니다. 궁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들립니다. 시냇물과 깊은 산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랫소리가 귀 가운데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자연까지도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처음 한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알고 깨달으심으로 후회가 없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효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변화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하나님,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르면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랑을 받고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자연에게까지 관계가 회복되는, 주여
후회가 없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마귀의 종노릇,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의 피값 주고 구출하여 주시고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그저 아버지를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가까이 가지 못했던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이웃과의 화목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축복된 삶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찬송 올려